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그 도로가 굉장히 미끄럽고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 일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48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인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메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온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5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58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이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그 비추시는 햇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그 의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사오면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10문화의 비유를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귀인이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한 무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재차 여러 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에 동행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이 분봉왕 헤롯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폐위될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폐위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어떤 실제적인 그런 국가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군사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가까이 하여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는 것을, 그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의 총독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아마 방해 공작을 폈을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죠. 아마 그렇게 경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비유는 예수께서 왕위를 받아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림을 보여줍니다.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그리고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귀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그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것처럼 그 사이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귀인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장사하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장사한 것들을 나중에 와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정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라는 게 꼭 벌 준다라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신다는 것이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실했느냐 아니냐를 가리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도 흡사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고 각각 이 달란트를 2배로 만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를 가져오고.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각각 다르지만 그것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문화의 비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은 것을 생명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비유가 공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그냥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귀인은 이 사람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한 문화를 이 장면이 바로 한 문화를 그대로 귀인에게 가져온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귀인이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윤을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잃어버리면 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면, 투자하지도 않고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문화를 이 종에게 투자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수익을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은 그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넣어서 그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남겨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귀인의 뭐라고 할까요? 반박이신 것이죠. 게다가 그런데 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종에게 주고 고을을 주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두려워서도 아니고 투자에 서툴러서도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그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게 수건에 쌓아두고 신경을 끊고는 그냥 자신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을 이 귀인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죠. 또 새 생명, 새 삶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삶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었지만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5문화 남긴 사람도 그에 맞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 열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명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수건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정말 그렇게 사명을 다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며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정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